우리 좌우 앞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우리가 신명기 30장 지금까지 6절로 10절까지 말씀으로 여러 번 지금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 오늘은 인도하심. 지난 시간에는 보호하심.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기 30장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이제 징계를 받아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져서 이제 그 죄값이 다 끝나는 그 기간, 70년이 끝나는 그 기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도요, 이렇게 살다 보면 그런 고난도 있고 광야길을 걸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버지의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최종 목적은 다시 아버지께 돌아오는 겁니다. 약속의 땅, 말씀의 땅, 언약의 땅, 그리고 축복의 땅으로 당신의 백성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때 돌아오게 되어질 때의 그 배경, 돌아오면 아버지께서 누구를 불문하고 다 복으로 역사하시겠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돌아오는 배경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계속 설명해 드렸고, 돌아오게 되어질 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께서 큰 폭으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에게 천군과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하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천사와 천군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바람 같은 천사, 4명의 천사가 아니라 동서남북 온 땅에 천군과 천사들이 충만하게 있는데, 그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우리 입장에서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다 주시는데, 우리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스가랴서를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얘기는 온통 다 스가랴 얘기가 되는 거죠. 스가랴는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질 때의 그 말씀이죠. 이제 스가랴서 2장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 4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다. 가축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런 이제 예루살렘 성읍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성곽이 없어요. 사람이 쌓은 성곽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자면 내가 성곽이 되어주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곽이 되어주실 때 그 성곽은 눈에 보이는 성곽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곽이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힘으로 무엇인가를 쌓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좀 믿으라 이거예요. 그 성곽을 가리켜서 불로 둘러싼 성곽이랍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쌓은 성곽이 아니라 불로 둘러싸여져 있는 성곽인데,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으로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거예요.
자, 이제 6절.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포로 70년이 마치는 그 기간이 지금 스가랴서 1장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너희 죄값이 끝났다. 끝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하나님께서 피하라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자들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고 살 자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대적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시겠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도 아니고 70년입니다. 우리나라도 아픔의 역사가 있죠. 일제 36년의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많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러시아 그리고 중국 그리고 그때는 우리 땅이었죠. 지금 북한 이 세 나라가 접경해 있는 그 지역에 우리 민족들이 독립운동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점을 두고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러일전쟁, 중일전쟁을 보고 난 이후에 스탈린이 야 한국 애들 저기다 두면 안 되겠다. 싸움은 잘하는데 쟤들이 간첩이 되면 어떨까 해서 우리 민족을 대거 이동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이 러시아 땅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권력을 친일파가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오는 것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그 러시아 땅에 배 한 척을 안 보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국을 그리워했겠어요. 배 한 척 오기를 기다렸건만 독립이 되었건만 고국에서는 그들을 잊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오면 불편하잖아요. 실제로 나라를 위해서 싸웠고 그들은 피를 흘렸고 모든 것을 다 감수했던 자들인데 그들이 고국에 돌아오면 친일파 세력들은 싫은 거지요. 이게 우리의 아픔이에요. 사실 그게 해결되지 않은 아픔이죠.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고려인들 지금 10년, 20년, 30년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물론 지금도 김치를 담궈 먹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분들 가서 보면은 거의 러시아 사람이 돼 있어요. 지금 100년이 안 됐는데 거의 러시아 사람이 되어 있어요. 물론 2세, 3세가 되어진 경우는 우리나라 말 못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이 7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졌다면 2세, 3세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그들은요, 바벨론이 편한 겁니다. 익숙한 거예요. 그리고 당시 바벨론의 문화라는 것은 찬란한 문화 아닙니까? 미국에서 이민 가면은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면서요. 너무 좋다면서요. 그 문화 자체가.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 가까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오면 보호할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쉬운 결정만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분명히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긴가민가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70년 동안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면 왜 우리를 바벨론 땅에 버려두고 70년 동안 우리를 왜 바벨론의 포로로 살게 했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도 식어졌고
이제는 바벨론의 그 문화와 지식과 바벨론의 모든 것들이 더 좋다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그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복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잡고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설마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어? 설마 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겠어? 왜냐하면 불로 둘러싼 성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이란 말이에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보디가드로 천사들을 눈에 보이게 하여 우리를 인도한다면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갈 텐데, 천사도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으로 오기보다는 그냥 그 땅에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너무도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왔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냥 바벨론 땅에 안주하여 그냥 살고자 했던 사람들도 무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되어졌던 두 가지 현상입니다. 가는 사람이 있고 머무는 사람이 있고, 긴가민가한 사람이 있고, 확실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긴가민가해서 주저앉은 사람도 수없이 많을 거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애가 3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사실요, 여기 성경에 고백되어진 믿음의 고백들은요, 이게 굉장히 믿음이 없으면 다 추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 눈에 보이는 기업이면 그렇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요, 나의 인도자요, 다윗이 고백했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사실 동굴로 피하고 자기가 쌓은 어떤 방어벽에 숨어버리는 것이 더 편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다 추상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보호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을 때 중심에서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다라고 고백하고, 중심에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 중심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다 찬양이라 이거예요. 주님은 이 찬양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실제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거의 대부분의 믿음의 고백은 다 추상적으로 끝납니다. 불로 둘러싼 성곽,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곽이거든요. 그것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명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불로 둘러싼 성곽입니다라고, 그분은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에게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사실이요, 지워지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그 뒤에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기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구원을 바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좋은 것으로 선물을 받는다 이거예요. 사람이 25절을 안 읽어드렸거든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는 자들 그리고 구하는 자들, 그들에게 여호와는 선한 분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구하고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 선한 것을 받는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다린다라는 것과 구한다라는 것,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기다리고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구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구하고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립니다. 그럼 이제 기다린다는 것과 구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본론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서론이고 이제 본론이에요. 자, 이제 구한다는 것과 기다린다는 것을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믿음을 배웁니다. 또 자식은 아버지에게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의 교육은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무엇인가를 배워야 되겠죠. 그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면, 아벨론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바벨론 땅의 갈대아 우르 지역,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때 가나안은 완전 저 시골 아닙니까? 정말 이 문화적 차이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땅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에 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서울 사람들에게 너 저기 저 시골 가서 좀 살아봐 했을 때 그거 쉬운 결정 아니에요. 그거 다 내려놓고 가서 산다는 거 몸이 아프거나 뭐 정말 지긋지긋하거나 그랬을 때나 시골로 가지, 어지간하면 서울에서 주는 그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지 시골로 내려가고 싶은 사람은 거의 다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믿고 따라간 겁니다. 이것이 구하는 것이요 찾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 뒤에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가라 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면 책임은 아브라함이 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까? 하나님 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을 책임지는 분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책임집니까? 욥은요 자기 자녀를 책임지지 못했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인도해 주실 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아브라함 애굽으로 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힘이 없지요. 자기 아내를 빼앗겼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왔으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저주한 자를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 믿고 따라온 거는 아브라함이에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은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자기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는지를 기다리면 되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아 갔어요. 그럼 이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급해야 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이 급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급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급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하나님은 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은 급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하나님을 그렇게 속이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아버지가 하신 말씀에 아브라함처럼 생명 걸고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가다가 타협하고 가기 전에 타협하고 와서 뒷걸음질 치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왔다면 기다려보고, 아브라함처럼 믿고 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좀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오기도 전에 그냥 주저앉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를 댑니다. 가다가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40년의 길을 불평 원망하고 걸어갑니다. 와서는 뒷걸음질 칩니다. 에이,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빼앗아간 그 바로를 하나님께서 치시기 시작합니다. 원수를 갚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는 항상 이렇게 영적인 분깃물들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줍니다.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모든 아버지 약속의 말씀에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성하리라, 이 약속이 반드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이거 해, 저거 해, 그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담을 만드셨을 때도 아담에게 복을 명하셨어요. 그 복에는 생육함과 번성함과 다스림이 있었어요. 땅에 충만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그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갔을 때는 그 말씀 안에는 반드시 생육함과 번성함과 땅의 충만함이 바로 그 안에 있다 이거예요. 다스림이라는 권세가 아버지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이삭은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2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있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이삭 때에도 기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생각 가운데 이 가나안 땅은 기근이기 때문에 애굽으로 가자. 애굽은 나일강이 있어요. 거기는 기근이 없어요. 요즘은 이집트가 그렇게 못 사는 나라지만요, 예전에는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가장 축복받은 땅이 바로 이집트라 그랬어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연장을 가지고서 밭에 물을 대는 것이 아니라 발로 그냥 툭툭, 발로 그냥 지나가다가 툭툭 몇 번 뚝을 건드리면 그냥 물이 자기 눈으로, 자기 밭으로 막 들어오는 그런 축복의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생각했을 때 이집트로 가자.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삭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또 이삭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야, 이삭아, 네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너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이 기근의 때에 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지금 한국 경제 이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어렵고 우리가 힘들고 그냥 여기저기 탄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는 탄성할 때가 아니에요. 이때가 복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인데 왜 우리는 우리 입으로 다 복을 터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입으로. 진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이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스스로 복을 다 텁니다.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그러니까 복이 진짜로 달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간다면 바라보고 기다리고 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직시해서 현실을 사실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사실로 말해야 되지, 현실을 사실로 말하는 자가 되어지면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없어요. 사실이 다 같은 사실이 아니에요. 현실을 사실로 말하는 자들은 안 됩니다. 이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사실로 얘기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실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곳에 가니까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건 현실을 사실로 얘기한 거예요. 같은 사실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사실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사실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어요. 너 애굽 내려가면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가면은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방법은 달라. 나의 방법은 기근의 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주는 것이 나의 방법이야. 지금 이 기근의 때가 오고 어려운 때가 오고 있다면, 지금 제가 이 본문 말씀으로 계시록 가서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 시기가 정말 복받을 수 있는 나의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복이 임재하고, 그리고 그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브라함은 가라, 이삭은 머물러라. 자기 생각이 더 앞섰다면 가라 했을 때 그냥 머물 것이고, 머물라 했을 때 갔을 텐데, 이들은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가라 했을 때 가고 머물라 했을 때 머물렀다 이거예요. 이것이 기다리는 자요, 구하는 자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라 이거예요. 이들에게 여호와가 기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3절에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기근의 땅에 그냥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머무른 상태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씨를 뿌립니다. 기근의 땅에 씨를 뿌리면 100개 뿌리면 하나 열매 맺을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그 뿌린 씨앗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 해에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입니다. 기근의 해에 모든 사람들은 기근으로 인하여 씨를 뿌리는 사람들은 없었을 테지만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기근의 때에 이삭이 뿌린 씨앗은 100배가 달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부르짖기 성도님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 이삭과 같은 믿음을 가지셔서 여러분 사업에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언제부터 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물구가 언제부터 막혔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이삭의 마음, 아브라함의 믿음이 내게서 빠져나가고 현실을 사실로 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서 멈춰집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 현실을 바라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에 눌립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받았던 축복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게 막힌단 말이에요. 왜 막히는 그 순간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 순간이 언제인가? 여러분이 현실을 사실로 말합니다. 믿음을 더 크게 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더 크게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온통 다 불평과 원망과 그런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탄식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누구 탓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탓을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말, 내 언어에서 이미 복을 당기고 복을 끊어버리고 그냥 복의 물줄기가 막히는 거예요. 혈관도요, 막히면 병이 걸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도 막히면 복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막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막는다 이거예요. 바벨론이 쫓아오니, 내 생각이 더 쫓아오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지식이 더 쫓아오니, 내 경험이 더 쫓아오니. 근데 그거 버려야 돼요. 베드로야 깊은 곳으로 가라. 베드로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 다 버렸어요.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것 버려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복을 받는 사람들은 몇 마디 해보면 입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아, 저 뒤에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그런데 복이 막혀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막혀있냐면 생각이 막혀있고 언어에 막혀있고 마음이 막혀있어요. 마음이 보면 굉장히 세상을 탓하고 있고요. 누군가를 탓하고 있고요. 마음에 무엇인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막혀있어요. 이건 자기가 점검하셔야 될 일들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바벨론 땅에서 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지 못할 이유를 대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말고 오라 이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상황이고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 1000가지도 더 되지만 이삭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러. 너 여기 머물러서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냥 아멘 하고 머물러요. 거기에 한마디 토도 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복이 있다, 복이 임재했다, 복을 받았다라는 수많은 사람들 보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도 복을 받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왜 안 배우냐 이거예요. 이삭의 믿음은 왜 우리가 본받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믿음, 우리도 본받아야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사울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의 길로 걸어가면서 다윗을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나안 땅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막혀있는 것을 풀어야 되는 일들은 바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시는 사업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남 탓하지 마세요. 우리 특히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부모님 탓하지 마세요. 현실 탓하지 마세요. 세상 탓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숨쉬고 살아가는 거 이거 자체만 해도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이 없으십니다. 감사하지 않아요? 눈 뜨면 감사, 눈 감아도 감사. 그냥 인생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르실교회 성도님들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항상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쉬지 말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구한다, 쉬지 말고 기도한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눈 감고 하는 이 기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이삭이 가졌던 믿음, 야곱이 가졌던 믿음대로 너희들이 그 말씀에 붙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교회의 기도는 그냥 무조건 기도만 하면 그 기도로 다 여기고 있는데, 기도를 좁게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기도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기도요. 아멘 합시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기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린 것이 기도요. 이 모든 기도를 좁은 것으로 여기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 1대1로 막 간절하게 기하는 그것도 기도예요. 그러나 일부분입니다. 기도는 우리 삶이에요. 기도는 온통 우리의 삶이에요. 기도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니까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이 없어요. 아멘 합시다. 뭐 이렇게, 저기, 10분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은혜가 되시죠? 예. 근데 아까 막 하품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예. 아유, 민망해서 제가 그쪽을 못 보겠어요. 자, 그래도 좋지요? 예. 좋다고 했으니까. 자.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절.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종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요, 이제 이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보자고요.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뒤에요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백부장은 당신의 종이 낫는다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냐면 예수님이 와서 손을 만져주시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이 백부장은 그 종이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주야, 예수님은 주야 안 하시겠죠. 우리처럼 막 그렇게 기도해야 이 아이가 낫는다라는 그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말씀만 해도 낫는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그 얘기를 합니다. 8절.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지금 바라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의 믿음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거예요.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그럼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백부장은 자기 종들에게 너 이것 좀 해라고 명령하면 그 종들은 그 명령을 가지고 가더라 이거예요. 말씀에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반드시 천군과 천사가 함께 따라간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내 바람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내 병거, 내 말을 얘기해드린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는
반드시 천군과 천사가 붙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동으로 가면 천군과 천사가 따라가야 되고, 서로 가면 천군과 천사가 따라가야 되고, 북으로 가면 천군과 천사가 따라가야 되고, 그래서 스가랴의 말씀처럼 내 말이 내 바람 천사가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고 와서 이루어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시원해지더라 이거예요. 근데 백부장은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복을 이루어낸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어질 때 예배 드리고 나는 간다가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릴 때 들렸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겨져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누가 따라가냐면 천군과 천사가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실 때 여러분만 가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중심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서 가정으로 가셔야 되고 사업장으로 가셔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이 믿음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면,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역사하여 종을 낫게 한다라는 그 믿음과 같이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야, 대한민국에 저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내가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칭찬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보는 자요, 기다리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의 좋으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에도 너희는 구하고 찾으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시기점이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70년 끝나는 시기점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찾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들으시고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70년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40년이 끝났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내 삶의 죄가 예수로 인하여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죄가 그쳤고 바울의 표현들을 하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 이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끝났고 내 과거의 죄만 끝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시점 그 죄가 거기까지만 용서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사는 모든 날 동안의 죄가 이미 용서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졌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와 우리의 불법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그 시점부터 구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업장에 축복을 하실 것인지 그거 반드시 씨 뿌렸다고 열매 맺지 않았어요. 그 해입니다. 그 해예요.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이삭이었고 야곱이었어요.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믿음, 야곱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다 같았어요. 믿음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구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믿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면, 믿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기도하지 마라 그래도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존재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벨론에 그냥 주저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세상에 그냥 주저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일어서게 돼 있습니다. 머리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회당장 야이로가 나옵니다. 야이로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믿기만 해. 그럼 내가 하겠다 이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회복하시고 2020년도에는 이삭처럼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기사와 기적과 표적은 다 가짜라고 얘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에 나타나는 기사와 기적과 표적들이 가짜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성경에 나타난 기사와 표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에 약속하신 그 생명의 모든 말씀들은 사실로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안 믿는 사람처럼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요. 믿음이 있으니까 성경을 인정하지요. 그러나 성경 인정하고 그 말씀이 사실로 존재로 나타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냐고 손을 들어본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몇 사람이나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처럼 정말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정말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누가 모욕하는 겁니까? 누가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합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들은 애초에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은 그냥 그들은 죄값 받으면 끝나는 거지만 진짜 여호와를 모독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성경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땅 아래 밟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경의 역사와 기사와 표적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말로는 떠들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진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진짜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다 현실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사실 앞에 부딪히면은 다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내팽개치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우리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복받기를 바라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안타까운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자들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면 다 믿음 있는 겁니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라고 얘기하면 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적어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고 없다면 가지려고 몸부림은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고 창대케 하시는 그 복의 말씀을 아버지가 책임지고 이루어 놓으시는데 현실 앞에서는 얼마나 부인합니까? 현실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멸시합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고 예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쌍한 영혼들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정말로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영혼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변화되어지고 진짜 회복되어지고 진짜 우리가 욕먹어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에요. 목사인 내가 욕을 먹어야 되고 성도인 우리들이 욕을 먹어야 되고 욕먹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우리들이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 더 진실하게 더 열심히 정말 죽도록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치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도덕을 제대로 지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 자유와 방종은 열심히 가지고 가고 예수로 인하여 희생하지 않고 말씀으로 인하여 자기를 죽이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시대에 저 사람들 정말 보면 믿음이 있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나를 손가락질 하세요. 머리박에 들어있는, 죄송합니다.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똥,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배설물, 이 똥! 머리박이 어디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이 똥, 이거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근데 우리는 이거를 금처럼 여기고 보물처럼 여기고 이거 얻으려고 그냥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앞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저희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존심 아무것도 없어요. 자존심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체면? 그따위 게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 얼굴 한 뼘 시간 지나면 다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오직 주의 말씀은 시들지 아니하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살아있는 영혼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 기도하겠습니다.